제가 PPT를 만들어 놓고 안 올려가지고 저기 말씀을 성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 PPT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 올렸어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9절 말씀.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9절 말씀. 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기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다가 다윗이 그 산성을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느니라. 아멘.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죠? 예루살렘 성을 빼앗는 거였어요. 예루살렘 성을 빼앗는 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은 이제 온 명실상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살 궁전이 필요했던 걸까요? 그래도 이제는 왕이 됐으니 궁전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여부수 사람들의 이 성을 빼앗은 걸까요? 단순히 그런 이유는 아닐 거예요. 다윗이 왜 여부수 사람의 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눌 건데요. 그럼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을 때 어디에서 유다를 다스렸을까요? 다윗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났잖아요. 다윗의 후손. 베들레헴이죠. 그러면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서 다스릴 때 자기 고향에서 다스리면 참 좋잖아요. 베들레헴에서. 근데 헤브론에서 다스렸어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의 중심지가 헤브론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그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중요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거기서 다스렸단 말이죠.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도를 옮겨야 되는 거. 헤브론에서 이 수도를 옮겨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장소가 어디였냐?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을 새로운 수도로 왜 다윗이 삼으려 했던 걸까요? 그리고 지금 이곳은 누가 살고 있어요?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여부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계속 살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곳이 있잖아요. 뭐 전쟁하지 않아도 많은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 성으로 삼을 수 있는 곳은 많이 있었을 텐데 굳이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으려 했는지 그 이유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 다윗이 굳이 예루살렘을 이방인들과 싸워서 그 성을 차지하고 그것에 살면서 그것을 수도로 삼았는지 성경은 말씀하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이렇게 수도를 삼을 때 그것을 정복하고 그것을 수도로 삼으려 할 때 그것이 다윗의 생각과 계획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이 중요한 일을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물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겠죠.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죠. 예루살렘. 여러분, 아브넬이 죽은
사건 이후에 다윗은 분명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다시금. 그래서 이스라엘 왕의 자리가 공석이 되었어도 그는 5년 반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인내할 때 우리가 그 인내를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못 기다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그냥 기다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너무 쉽게 포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못 기다려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확인되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겠다라는 그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못 견뎌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5년 반을 못 기다렸을 거예요. 기도하니까 견뎌지는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들은 반드시 그 삶에 뭐가 나타나요? 기도의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삶,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삶은 정적인 게 아니에요. 정적인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기다리는 건 되게 동적인 거예요. 되게 동적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행하고 인내할 때 그 말씀이 성취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정말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들은 동적인 삶을 살아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동적인 삶을 살아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계속 물으며 기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아무것도 하지 마. 여러분, 이게 정적인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얼마나 큰 전쟁이 일어나고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움직임이 있는지 몰라요. 가만히 있는 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정적인 게 아니에요. 엄청난 전쟁이에요. 난 하고 싶은데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래서 그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엄청난 동적인 움직임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는 정적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 치열한 전쟁과 그 동적인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5년 반 동안 다윗이 아무것도 한 게 아니라 그 기다림 속에 엄청난 동적인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네.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제가 그냥 짐작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그래요.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다음에 있는 말씀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잡으러, 왜냐하면 다윗 블레셋 사람한테 귀환했었잖아요. 그 나라 사람 됐었잖아요. 사울을 피해가지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찾으려고 왔더라는 거죠. 엄청난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찾으러 왔어요. 그때 다윗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사무엘하 5장 19절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뭐 했어요?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여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워라 그래서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다윗을 잡으라고 올라왔어요. 여러분, 한 번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어요. 내가 어떤 상대와 싸웠는데 운동 경기 중에 그 사람이랑 대승을 거뒀어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저 사람이랑 다시 싸우면 자신감이 있겠죠. 내가 저번에 정말 가볍게 정말 쉽게 이겼어. 그럼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 자신감 갖고 싸우지 않겠어요? 블레셋 사람이랑 싸워서 대승을 거뒀어요. 그럼 자신감이 있겠죠. 이번에도 뭐 올라와 봐. 이기지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하 5장 23절에서 24절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올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여쭈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번에는 맞대어 싸우지 말고 이렇게 뽕나무 숲 맞은편에 들어가서 기다렸다가 걸음 걷는 소리가 나면 싸워. 그 걸음 하나님이 내가 먼저 걸어가서 앞서 싸울 테니까 그 소리가 들리면 나와서 싸워 라고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셔서 그 방법들에서 승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대승을 거뒀다고 이번에 그냥 내가 싸워도 되겠네가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여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아브넬 사건 이후에 자기의 지혜, 경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는 삶을 살더라는 거죠. 승리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처음처럼 기도하고 묻더라는 거죠. 기도의 삶이 어떻게 된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보면 계속 물어요. 그 삶이 회복이 되었더라는 거죠. 어떤 주석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오늘 본문을 읽은 것처럼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 사건보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이 사건이 먼저 있었다, 시기적으로 먼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설명을 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시기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쳐들어온 이 사건이 먼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것보다 더 앞에 일어난 사건일 수 있어요. 충분히. 만약에 그렇다면 예루살렘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 사건은 분명히 다윗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결정이라는 게 너무나 확실해지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장소잖아요. 무엇보다 그곳은 누가 임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장소예요. 열왕기상 9장 3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응답하세요. 내가 나에게 하는 기도를 다 듣고,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다 어떻게 해요? 다 들으세요. 여러분, 이걸 좀 믿으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곳은 내가 영원히 경배를 받을 곳이므로 내 마음과 눈이 항상 이 성전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 그런 곳이라는 거죠. 너무 중요한 곳이죠. 이렇게 이런 중요한 곳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왜 이곳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이렇게 삼으셨을까?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굳이 많은 성들 가운데 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중심으로 삼으셨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유일하게 축복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됐죠. 그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해버리죠. 네. 축복받는 사람이 높아요? 축복하는 사람이 높아요? 믿음의 조상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멜기세덱이었더라는 거죠.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11조를 누구에게 드려요? 멜기세덱에게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멜기세덱은 누구를 대표적으로 예표하고 누구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그냥 대놓고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멜기세덱은 그냥 예수님이에요. 히브리서 7장 1절 3절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이 왕이요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왕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예수님이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세 번역으로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운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이 없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평화의 왕. 그리고 공평과 공의로 다스릴 왕. 하나님의 아들. 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 왕 누구야? 멜기세덱과 지금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 이 멜기세덱은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왕, 이 멜기세덱이 어디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살렘 왕. 예루살렘의 왕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저는 보면서 이게 묵상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을 보내서 축복하실 때 이미 하나님은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지 어디에서 임재하시고 어디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지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은 누굴 예표해요? 예수님을 예표해요. 예수님은 어디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다윗을 보내서 그 성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곳이 아니라 이 베들레헴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수도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삼으셨다. 저는 그렇게 말씀이 묵상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성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정복하라고 다윗에게 명령하셨구나 라고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다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갑자기 얘기하지 않아요. 항상 미리 얘기하세요. 항상 예표를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구약에. 시편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기록한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 그냥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항상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알아들을 뿐이죠. 못 알아들을 뿐이죠.
저도 지난주에 그런 경험을 또 한 번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저에게 갑자기 뭘 시키지 않으세요. 갑자기 뭘 시키지 않으세요. 주세요. 미리 준비하게 하세요. 제가 지지난주부터 계속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나누는 것이 네 거야. 네가 소유하고 네가 꼭 붙들고 있는 게 네 게 아니라 나누고 섬기고 쓰는 그게 진짜 네 거야. 그 말씀이 계속 묵상되게 하셨어요. 그런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게 묵상되게 하셔서 자꾸만 모아주지 마. 나누는 것만 있게 되는 거야. 그 말씀 계속 되는 거야. 근데 지난주 수요일날 송창민 전사님이 말씀 전했잖아요. 그리고 정주영 형제가 이제 찬양 인도했잖아요. 근데 찬양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가 지금 저희 교회에서 베트남 선교하고 있잖아요. 베트남에 그 선교비를 이제 저희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내라는 기도 중에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놓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 가정 회사라고요. 그 마음을 갈등하고 있는데 송창현 변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이제 확정이 돼서 그래서 다음날 이제 선교비를 보내드렸어요. 근데 사실 그 수요일날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이런저런 어려운 사정들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저와 이렇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를 계속 시켜줬던 거예요. 나눠야 돼. 나누는 것만 네 거야. 계속 준비시켜 주시다가, 그리고 예배 시간에 그걸 확인시켜 주시니까. 하나님은 갑자기 뭘 시키지 않아요. 계속 우리를 준비시켜줘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 말씀하시는구나. 그럴 때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를 뭘 준비시키려는 건가? 라는 생각을 자꾸 가지셔야 돼요. 자꾸 흘려보내면 안 돼.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설교 시간이든 말씀을 읽든 기도 시간, 기도라든 자꾸만 반복해서 내 안에 고백되거나 들려지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하려는 준비를 하게 하려는 건가? 라는 생각들을 하셔요. 자꾸 흘려보내지 마시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게 준비가 돼서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감당하게 되는데, 근데 그걸 자꾸 흘려버리면 그 일이 너무 갑작스럽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불순종하게 돼요. 근데 들려준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을 때 아멘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준비하세요. 그 말씀을 준비하고 하셔서 탁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이 여러분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초창기 때부터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뺏었어요. 사사기 1장 21절 보면 베냐민 자손은 여기 예루살렘 지역이 유다 지파랑 베냐민 지파 그 중간쯤에 있어요. 이 베냐민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를 쫓아내지 못함으로 여부스 민족이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정복을 못한 거예요. 400년이 넘게 이 여부스 사람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거주했어요. 못 뺏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짐작할 수 있는데 6절을 보면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이제 성을 정복하러 왔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을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료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니 그들 생각에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니라. 그들은 다윗이 절대로 자기 성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난공불락의 성이거든요. 못 뺏기가 너무 그게 예루살렘이 이제 이게 다윗 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 있잖아요. 요새예요. 되게 정복하기 어려운 지역에. 그래서 4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도 또 이 성을 지켜낼 수 있어. 그 정도로 자신했던 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을 누가 정복했어요? 다윗이 엄청나게 강하고 특별한 용사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복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정복한 게 아니에요. 다윗보다 강한 사람 많았어요. 그럼 삼손이 얼마나 강해요? 네, 용사들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정복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명령하셨고 아멘하고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간단해요. 누구도 정복하고 수백 년 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성인데 하나님이 정복해라. 아멘. 정복할게요. 그리고 정복됐어요.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멘하면 되더라는 거죠. 너무 간단해요. 우리 신앙의 삶이 그래요. 복잡하지 않아요. 왜 복잡해진 줄 알아요? 불순종하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무 간단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돼요. 분별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욕심인지. 그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다. 그럼 뭐예요? 순종하면 돼요. 아멘. 그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너무 복잡해지는 건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자꾸 다른 생각,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결국에는 불순종하고 또 돌아가고 결국엔 또 그 자리에 와서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세요. 똑같이 말씀하세요. 아멘 할 때까지 똑같이 말씀하세요. 돌고 돌다가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 해야 돼요? 아멘. 간단한 거예요. 근데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향한 신뢰함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함,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결과는 나에게 가장 유익하고 이거를 내가 철석같이 믿고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면 제일 누구나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거절이에요. 하나님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 개척 안 하고 싶어요. 선교 안 하고 싶어요. 뭐뭐 안 하고 싶어요가 먼저 나오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 나를 여태까지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것들을 붙들면서 결국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순종할게요.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일이라면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현실적인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순종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현실적으로 무너뜨리기 불가능해 보이는 여리고가 무너지고 현실적으로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예루살렘이 정복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항상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뭘 바라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실은 눈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늘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눈앞에 보이는 그게 내 현실이라고 생각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게 되면 내 눈앞에 있는 게 참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현실이라는 것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물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본체, 실체, 확신 이런 뜻이에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통해서 본질을 보는 거예요. 참 실체가 본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들이 아니라 그 현실 뒤에서 우리에게 오고 있는 참 현실, 참 본질을 볼 수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의 고난과 고통과 가난과 핍박과 실패라는 그 현실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을 통해서 이 고난과 고통과 가난과 핍박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진짜 본질적인 것들을 내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내 현실로 받아들이고 보통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딱 오면 이런 것을 내 현실이라고 믿으면 되게 절망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뒤에서 일하시고 그 고난 뒤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 실패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 고난과 핍박과 실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게 되는 믿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보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뒤에 있는 뭘 보셨대요? 영광을 보셨어요. 그게 진짜였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눈에는 그게 진짜였어요. 십자가의 고통, 이 현실이 진짜가 아니라 그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이 진짜였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현실은 그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인상 쓰면서 지고 가야 되는 그 고난이 아니라 찬송하면서 가야 되는, 왜? 우리는 이것을 통해 영광을 얻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으니까.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나 죽겠네, 나 죽겠네, 힘들어서 못 살겠네, 이런 말을 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십자가 지는 삶을, 이 영광스러운 길을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보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넘어서 영광을, 죽음을 넘어서 생명을 현실로 바라보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현실을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 같고, 무명한 자 같고, 그리고 근심하는 자 같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사람들이 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보지만,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우리는 다 하셨어요. 왜? 우리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어디의 주인이세요? 온 세상의 주인이시죠. 온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럼 뭐해요? 다 가졌죠. 여러분, 다 갖지 않으셨어요? 다 가졌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죽음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에 삼켜지지만 우리는 죽음에 삼켜지지 않아요.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현실을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인 것 같이 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 삶에 좌지우지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 눈에 보이고 잡히는 것이 진짜 현실인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은 마치 물을 잡는 것 같고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아서 잡은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물과 기름을 잡으면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다 흘러나가잖아요. 바람을 잡을 수 있어요. 뭔가 잡은 것 같지만, 손에 스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현실이에요.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없더라는 거죠. 많이 쌓아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금방 무너지더라는 거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고 오지 않은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가짜 현실을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속지 않아요.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만 볼 수 있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 진짜 현실을 보고 그 진짜 현실에 맞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거기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진짜 현실인 하나님의 말씀에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래요? 데살로니가 저서 5장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여기 돼야 안 돼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현실을 보면 늘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항상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현실을 보면. 근데 믿음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진짜 현실을 보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죠. 찬송할 수밖에 없죠. 기뻐할 수밖에 없죠. 자꾸만 우리가 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속상해하고 무너지고 왜 그러냐면 이 보여지는 가짜 현실을 진짜 같이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이 자꾸만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자꾸 기도하세요. 그렇게 현실 앞에 무너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진짜를 보게 해주세요. 본질을 보게 해주세요. 이 상황 속에 뒤에서 약속하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게 믿음을 들어서 진짜 현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막 탄식하다가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오면 우리 안에서 기쁨이 와요. 아멘. 찬송.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현실을 보고 그 현실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드릴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올려드린 이 기도와 이 찬송과 예배가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 영광스러운 예배, 이 기쁨의 예배가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여 하나님의 그 기쁨과 흡족함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내려와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흡족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능력 삼고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들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고 암담하게 하는 이 현실들이 진짜 나의 삶의 현실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현실임을 믿게 하여 주셔서 기뻐할 수 없는 와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와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이 예물 뒤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쁘신 뜻대로 바르게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그 형편과 처지와 그 마음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그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며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내 현실임을 믿으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유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